주야노교회 2부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스승의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셔서 또 그것도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180도 다 바꾸면서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오늘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높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흔들며 오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우리의 거짓과 탐욕을,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길,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높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우리 다같이 부의 불길 우리 가운데 타오르게 하소서.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높이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박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감비되며 나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감비되려 날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를 감비되며 흠뻑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사랑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부족함 가운데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강건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대언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하시고 심령과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간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시간 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찬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까지 부르신 그분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하늘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지워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소서.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지워진 평안 그 사랑을 위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주님 우리가 앞길을 이루어줘서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하나님 주님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면서 지금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주님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우리 모든 것을 다 태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태우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들 이루며 살
주여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기도니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난 줄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우리 넘어짐도 우리 모든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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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었지만 주님 보시기에 심히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추하고 더러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하심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한 빛을 비추사 참 인생의 길과 목표를 다시 발견하게 하시오며 사탄의 영에 이끌려 탐욕과 교만과 원망과 불신에 살지 아니하고 은혜의 성령님께서 이끌리는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스승의 날로 지키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최고의 스승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에게도 좋은 가정의 스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과 온유함으로 어린 양떼들을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는 훌륭한 목자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현실을 믿음의 용사들이 나라를 위해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정치적으로 벽을 허물고 국민을 위하여 후손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깨달는 정치인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불쌍한 저 북녘 땅에 우리 형제들도 주님의 맺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달려가게 하시며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주님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어려움 없이 복음만을 전하시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부흥성장케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귀중한 사명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먼저 남의 눈의 티를 보기 전 자기 눈의 뚫보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가정들을 주님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을 주님 친히 찾아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갖가지 어려움으로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많은 백성들의 흐르는 눈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힘쓰고 계시오니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며 주님의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원하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맡겨진 귀중한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인들의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귀중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심령 깊숙이 심어진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조이수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열정을 다하여 드리지는 시온 찬양대의 곡조 있는 기도 소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불같은 성령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택해 주시고 또 많은 교회 가운데 치유하는 교회 인도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처음 나오신 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생명과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영 집사님, 이경아 집사님 가정에 이연이 귀한 딸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 길러주셔서 아버지 집에 처음 나왔사오니 그 발걸음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토록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일꾼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큰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부에도 세 아기들 보내주시고 또 3부에도 한 주에 막 서너 명씩 올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는 애들도 잘 나는 교회예요. 얼마나 복받은 교회인 줄 모릅니다. 오늘 낮 예배는 성령 강림하신 성령 강림주일이고 또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는 스승주일이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총회 가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스승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3부에는 미국 샌디에고 베델교회 김희수 목사 모시고 4부에는 미국 머지니아 레드 오브 라이프 인터내셔널 처치의 폴 팍 목사님 오시고 또 이번 주 수요일 밤에는 사이 남선교회 미국 LA 아가페 신학대학교 부총장이신 이간호 목사님 오신데 시간 큰 은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오후 7시에는 제13기 부부행복동산 리유니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행복동산 경험하신 분들은 처음 모여서 함께 또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 있을 제13회 행복한 가족 사진전 이번 주 금요일까지 꼭 사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제36회 가족 찬양제 교구별로 대표를 잘 엄선해서 참 은혜롭고 복된 가족 찬양제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내일은 내일 모레 화요일에는 오전 10시 만나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제44회 어버이날 나눔 효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다 오시면은 교회에서 아주 즐거운 잔치를 갖고 식사도 대접하고 선물도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꼭 오시면은 아주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꼭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또 금년 단기 선교가 4군데 결정되어서 29일 마지막 주일에 선교 바자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당 물건 하나 이상씩 전부 헌물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정문 입구에서 헌물하는 것을 받으니까 꼭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 성도들 전부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주간에도 결혼식이 있는데요. 우리 양명석 장로님, 한용순 권사님 자녀가 저기 캐나다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 전부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축하하기 원하시는 분들 오늘 전부 양 장로님, 한 권사님 만나서 축하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도 또 결혼식 하는 가정 많이 가서 축복해 주시고요.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신방해 주시고요. 장례 치른 가정 여기에는 김봉준 성도가 또 어제 세상을 떠나셔서 장례 치르게 됐습니다만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족한 종 이번에 총회 임원 수련회 및 영국 스코틀랜드 2군데 총회에 참석하고 치유성에 인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저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이 땅에 성령님 보내주셔서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귀한 스승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 영육간에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의 저희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의 귀한 자녀 허락해 주시고 청년의 때까지 잘 길러주셔서
오늘 총회가 정한 청년주일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 다 셀 수 없는 주님의 변함없인 사랑이요 풍성한 은혜요 부족함이 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모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저희의 여생과 자손들에까지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지옥의 불못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받았듯이 저희도 용서함으로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주셔서 어떤 병기나 암균조차도 다 멸하시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시고 경영한 일들마다 이 불경기 속에서도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저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이 저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까지 치유하며 구원하는 교회로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사탄 역사 물리쳐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5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6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7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가장 교묘하고 가장 교활하고 가장 집요하게 이 비판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비판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사이의 마음을 다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 비판하지 말라고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과 또 스승주일과 청년주일을 맞으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간곡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일수록 영적 교만에 빠져서 이 율법의 말씀이나 그들이 스스로 세운 계율에 의해서 많은 형제들이나 이웃들을 비판하는 일을 난무하였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결국에는 비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게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은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이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지만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비판의 대상이 돼서 스스로 상처와 시험에 빠진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탓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에게는 더 많은 문제가 터져나오고요, 남의 자식을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자식에게서는 더 많은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삶에 심판을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스승주일입니다마는 부족한 종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신실하신 세 분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학생들이 학교에다 대자보를 써붙여서 그 세 분의 교수를 물러가라고 계속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신실하신 교수님들에 대해서 저렇게 몰인정하게 이렇게 물러가라고 할 수 있는가, 참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교수님으로부터 그분들의 신학대학원 시절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들이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때 학장이셨던 이 목사님에 대해서 계속 물러가라고 데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세 분이 학생들의 이 데모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때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만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대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울 뿐만 아니라 주위에 가까운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들도 그를 존경하고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을 당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 심었던 삶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경고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전국 노회장 협의회 수련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27년 전인 1889년 이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한 80여 명의 노회장님들 4분을 그것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이드 해준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외교통상부에서 한 17년 동안 애교 생활을 하면서 해외 정보 수집 업무를 주로 관장에서 맡았답니다. 그래서 보아도 못 본 척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주로 그 상대 국가의 이 정보를 수집하고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흠이 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그것을 본국에 이렇게 보고하는 일들을 주로 맡아서 해왔는데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한 10여 년 거기에 종사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변해버리더래. 그리고 다른 사람들 관계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더래. 더 나가서 자기 스스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이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없어서 퇴직을 하고 또 신병치료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로 가게 되었답니다. 그곳에 가서 건강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외교 또 안보 이 경호하는 업체를 만들어 가지고 한때는 잘 번성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이렇게 나가서 빠지게 되니까 결국 그 길을 막으셔 가지고 그 사업조차 다 무너뜨려 버리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들이 남아있는 이 호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사 가이드 일을 시작하게 되었대. 과거에 애교가는 활동했던 사람이 이 버스 안에서 가이드 한다는 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이 사람들을 대할 염치가 없어가지고 한때는 대인 공포증에도 빠졌대요. 그런데 그런 연단 속에서 그가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 복종시키면서 믿음으로 일어섰을 때 그의 인생에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기쁨으로 어떤 손님들이 한국에서 오든지 간에 자기 과거와는 상관없이 열심히 섬기게 됐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호응이 따르게 되고 점점 이 사업이 번창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여행사를 하나 차릴 정도로 축복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는데요. 이 5일 동안 저희를 이끌어 주는 동안에요, 얼마나 이분이 말을 은혜롭게 축복되게 모두를 행복하게 잘해주시든지 우리 목사님들이 그에게 별명을 한번 붙여주세요. 신주라고. 신주 뜻이 뭔지 아세요? 신이 주신 주둥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은혜롭게 말씀을 잘하는지 우리 목사보다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너무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에 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신주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감격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 자기가 국내에서 수많은 사람들 겪다 보니까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만 잘났다고 자기만 옳다고 큰 소리치면서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안 좋아하더라. 근데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최근에 프랑스의 유명한 심리치료사인 크리스텔 뿌띠콜랭이 쓴 베스트셀러인 나도 내 말을 잘 들어준 사람이 좋다는 책도 나왔습니다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대방의 허물조차도 다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포용해 준 사람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근데 왜 그대로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대로 모든 사람 말 잘 들어주고 허물 덮어주고 또 끝까지 모든 사람 사랑으로 포용하면요, 나 자신도 즐겁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육신도 더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도 화평해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 허물만 들춰내고 비판만 하고 모든 관계 무너뜨려 보십시오.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같이 살아가는 가족들도 다 등지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난날 남의 허물이나 들추고 비판하며 살았다면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코 내 입으로나 어떤 글로도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될 때 자신의 여생도 복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도 다 잘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명케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형제 눈 속에 그 티는 그렇게 잘 들추면서 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요.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 티라는 것이 헬라어로요 카르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들다라는 뜻의 카르포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시들은 지푸라기나 왕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들보는 헬라어로 도코스라고 해가지고 떠받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뜻은 건물을 받치는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시들은 지푸라기나 왕기에 비하면 그 건물을 떠받치는 기둥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남의 이 시들은 왕기와 같은 이 허물에 비하면 우리는 이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얼마나 많은 죄악의 삶을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자기 자신도 다 알고 주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 입을 열 수 있냐 말이에요. 절대 입을 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죄가 너무나도 타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남은 생에 참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들이었어요. 옛날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 있잖아요. 똥 묻어가지고 냄새를 풍기는 인생이 어떻게 남의 겨 묻었다고 그것을 탓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서양 속담에도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The pot calls the kettle black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남비가 주전자를 보고 검다고 한다는 거예요. 같이 불에 올려놓으면 다 검어지는데 어떻게 남비가 주전자 보고 주전자만 검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남을 비판할 자격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심지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까지 남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결단코 용담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렇게 자신만 의로운 체하고 큰 소리 치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지는 이 시대의 위선자들이 가득한 세대를 향해서 친절한 금자씨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알기도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고요. 내 신앙이나 지키고요. 내 가정이나 돌보고요. 내 자식들이나 잘 키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향해서 탓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경에 수많은 기도와 신앙의 고백들이 나오지만 정말 제 가슴에 가장 뜨겁게 와닿고요, 제가 주님 앞에서 새벽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 저는요, 이 기도를 읽을 때만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고백이고 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로서 거룩한 체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만도 못한 죄만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간데 저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은혜 입혀 주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목사까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 담임 목사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66개 노회 중에서 7번째 가는 영등포 노회 노회장까지 세우시고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인데 어떻게 66개 전국 노회장협의회 회장까지 세우시고 그것만 해도 저는 감당할 힘이 없는데 어떻게 100회 총회 임원까지 세우시지. 그래서 제가 늘 부른 찬송이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내게 성령 보센사 참으로 주의 사명 감당해 준 것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저 죄인된 심정으로 어떻게 남은 생이라도 참여하며 보답할 수 있을까. 그 감격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남 손가락질 우리는 곧잘 합니다만 실제로 이 손가락질의 의미를 깨달으면 한 손가락만 남의 탓하고요, 한 손가락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이 세 손가락은 네 탓이다, 네 탓.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어떤 문제도 내 탓이요 하고 엎드리면 거기서부터 다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어린이날에 저기 속초 마레온먼스 호텔에서 제13회 부부 행복동사 있었어요. 13년째 이 부부 행복동사를 인도하면서도 처음에는 어떻게 인도할까, 또 사흘 동안 또 똑같은 프로그램 진행하다 보니까 지루하거나 실증나지 않을까 하고 가지만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요, 사실 제가 어떤 은혜를 베푼다기보다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문제를 안고 찾아온 이 부부들의 고백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돌아온지 몰라요. 이번에도 처음에는 서로를 탓하면서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부부들이 와가지고요, 거기서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나중에 둘째 날 저녁에 여보 미안해 하면서 서로 부둥켜하고 우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세상에 쌍둥이 딸을 잃어버리고요, 너무나 극한 슬픔 가운데서 견디지 못해서 이제 남편을 탓하고 인생을 탓하고 죽고 싶은 심정에 있었던 한 집사님이요,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여보 나만 아프다고, 나만 힘들다고, 나만 슬퍼서 견딜 수 없다고 당신에게 불평과 원망을 다 쏟아부었는데 이제 치유받고 나니까 당신의 아픔이 보이고 당신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걸 깨닫게 되었다고. 여보 지금까지 참고 살아준 것도 고맙다고, 여보 미안해 하면서 용서를 구한대요. 아마 거기 있는 부부들 다 울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말고요, 남을 탓할 자격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허물을 동의하고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을 비판하지 않을 때 우리의 지난날에 모든 평안은 임하게 되고 모든 관계는 회복되게 되고 모든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우리가 남을 탓하고 자기는 거룩한 채 하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남의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들보가 자기를 가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보가 있는 것처럼 미워지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이 들보로 가려서 다 답답하고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이요, 이 들보 때문에요, 이 절망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순간에
이제는 주님이 밝히 보이고요, 모든 사람들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불쌍하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모든 환경에 대해서도 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행복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또 모든 환경이 이제는 사랑하며 감사하며 사니까 천국 같은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날 지옥같이 살았던 삶이 천국 같은 삶으로 변하게 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 속에 있던 그 티가 그 눈물 관계에 다 빠져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범이 주위 사람들 다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외면해버린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 같고, 이 소중한 것을 진주를 이 돼지에게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나 이 돼지들은 이것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소중한지도 모르고 다 짓밟고 찢어버리고 상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말세 이 우리 교인들 향해서 자기의 들보를 빼지 못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비판만 하면서 상처를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참 그들을 고통스럽게 몰고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비판한 말은 입 밖에도 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한다고 큰 소리치고 비판한 글 아무리 써보십시오. 그것은 쉬운 방법일 줄 모르지만 절대 주위 사람들 감동시키지 못하고 변화는 일으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어렵긴 하지만 내 자신이 먼저 모범적으로 변화되어 보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다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전부 변화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동적인 삶입니까? 사실 우리 인생 그렇게만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 여러분, 지나간 삶 돌이켜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앞으로 살 삶이 너무너무 적고요, 그것도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남은 이 짧은 인생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에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 5층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이 영등포노회 목사님들 와서 성경 공부한대. 목사님들 그 가운데 목회학 박사, 철학 박사까지 미국에 가서 다 공부한 사람까지 다 와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에 나와요. 우리 이 강서구뿐만 아니라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까지 다 와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교만에 빠져서 더 이상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신앙이 딱 답보 상태에 빠져서 점점 신앙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더 이상의 영적인 성장이나 충만함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낮이나 또 오후에나 밤에 한번 와보세요. 중보 기도실에서 성도들을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 권사, 집사들 직분자라고 하면서 언제 한번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목장을 둘러보면 병들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상처받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고 가정의 절망적인 일로 인해서 안타까운 사정을 안고 살아가고 또 가난의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언제 한번 그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분을 도와주었냐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지옥 불못사랑에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그들에게 손을 펼쳐서 한 생명이라도 건져내봤느냐. 1년 나가도 평생 나가도 한 생명도 건지지 못한 장로, 권사, 집사들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한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저하고 연세 비슷한데요, 이 남편을 먼저 사별하고 두 딸을 키우는데 두 딸 출가도 못 시키고 자신이 암에 다 퍼져가지고 죽게 새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새벽에 와서 우는데요, 너무 불쌍해버려.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더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인생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사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병원에서 아무리 퍼졌다고 해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새벽 기도 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불쌍한 집사님 있는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치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료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지금 항암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 와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 안고 지내려다가 그래도 목사님 너무 감사한데 이거 함께 나누어야 할 것 같아서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참 이 암 치료를 해서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우리 고향에 계시는 이 늙으신 아버지는 지금 시력을 잃어가지고 앞을 못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우리 아버지 눈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청이 같은 효심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높아지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일본에 선교 나간 친구 선교사가 있는데 이 오른쪽에 오십견이 와가지고 팔을 쓸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 오른팔을 못 쓰니까 주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거기는 의료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고 저렇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친구 선교사님 오십견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대. 그런데요, 얼마 전에 고향에 내려갔는데 아버지가요, 그 앞을 못 보시던 아버지가 성경을 보시고요 TV를 보고 계시더래요. 남의 아버지 눈 신봉사처럼 열렸다니까 별로 반가운 표정도 아닌 모양이에요. 아멘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전화도 못 받던 어머니가 지금은요 핸드폰으로 전화 통화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친구 50견으로 해서 치료도 못 받고 있던 친구가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나 갑자기 50견 나와버렸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기적적으로 응답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주의를 맞이했습니다만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3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5포, 7포, 9포, 이제는 M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얼마나 좌절과 이 상실감이 크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 문제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어요. 더욱이 건강까지 잃어버렸을 때 이제는 젊은 날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 전에요, 한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니까 육신의 병도 다 고친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이 유학한 아들을 데려왔는데 루푸스 병이라는 희귀병이 걸렸어요. 나는 그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어떤 병인지 몰라서 안수해 준 다음에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구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 몸의 면역체계가 다 무너지고 해서 온몸의 곳곳에 각가지 이 통증의 증상들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괴사되어 가는 병이에요. 그러니 이 젊은 아들이 이 루푸스병에 걸려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걷지도 못하고 근육이 굳어져 가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데려왔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내려놓고 합심해서 부르짖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와서 목사실에 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매달리자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제가 전주는 우리 강동환 목사님 부산 충성교회 임예에 있어서 급히 내려갔습니다마는 이 전주에 주일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목사님 그때 한 두세 주 안수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양대 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번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루푸스 병이 깨끗이 나아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병만 고쳐나가면 되는데 그 주 원인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저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머지않아서 곧 고쳐질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 2주 전에 그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목사님하고 울부짖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어느 여성분이 뒤에서 울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로 오라고. 그럼 무슨 일이냐니까 아들이 이분이 필리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경주중앙교회로 간 김창신 목사님하고 반석교회로 간 김희수 목사님하고 같이 이 장신대 신대원에 있을 때 그 선교사님 네 분이 저한테 배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이 뇌하수체 종양이 생겨, 쉽게 말하면 뇌암에 걸려가지고 성장 발육이 안 된다는. 그래도 고등학교 이제 졸업할 만한 애가 있는데 중학생처럼 아주 조그만 애예요. 그런다고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도 안수해주면서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아들을 같이 기도하고 아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해드렸어요. 그런데요,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정말 저도 자식 잃는 심정으로 간절히 눈물로 같이 기도했는데요, 전전주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가보니까 수술 안 해도 되고 약물 치료로만 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어떻게 말로 다 형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그 선교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아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제가 지난날 어머니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에 맺혀 있었는데 목사님 그거 다 용서하고 풀어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서 남은 생에 선교지로 돌아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목사님 오늘은 저를 위해서 안수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로 부탁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영적으로 일어서면은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식들까지 다 영적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학에 있어서 문제의 부모는 있고 문제의 자녀는 없다는 말이 있어요. 결국 모든 것이 우리 부모들이 책임져야 할 영적인 사명이고 문제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명령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 스승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사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써 그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을 가르치다 하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감동은 글자 한 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남을 비판하는 감정 불리기 일으키지 말고 남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죽어지고 내 삶의 모범을 보여야 돼. 그럴 때 주위에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감동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일생을 우리가 무엇을 하며 지냈던지 간에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된 마무리를 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은혜요, 세 번째는 선생님들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스승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도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인생에 소중한 세 분의 이 은사와 같은 목사님들을 떠올려 봤어요. 가장 먼저는 제가 신학대학원에 소명받고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갈급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하루에 4시간씩 네 분의 교수님들이 와서 가르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연세대 신과대만 나와가지고 가르치는 분인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그분은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전 마음속에 39년 전에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도 저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미국 목회 가서 이민 목회의 그 광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 깨뜨리더라고요. 저의 못난 것 아직도 남아있지만 그러나 계속 깨뜨리면서 연단하셔가지고 결국 저도 그 기도한 대로
울보 목사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치유하는 목회, 이 기본 틀을 가르쳐 주신 분이, 그 다음에 사랑의 섬김의 인내 목회를 가르쳐 준 분이 노량진교회 르민식 목사님이세요.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대적해야 되지만 원수들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린 거예요. 때로는 당회에서나 재직회에서나 공동회 때 수모를 겪을 때도 우리 목사님은 눈을 탁 감으시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은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눈을 뜨면 꼭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면 회의 마칩시다.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지만 그분의 가르침에 잊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저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영성 목회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저희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세요. 원래 그분 반 아니었는데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한 학생회 담당 선생님인데, 제가 학생회장 돼가지고 저를 일부러 그 반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죽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영어 담당 선생님이면서도 이 태권도 도장의 관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 외의 생활은 술집에서 그저 세월을 하시다가 한 번은 이 승단 심사를 하고 술 마시고 밤에 들어온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울 사도와 같이 쓰시기 위해서 그런지 차가 와서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10여 미터 공중에 붕 떠가지고 떨어지셨는데요, 그 무의식적으로 운동하신 분이라 낙법을 해서 그런지 머리만 깨지고 팔다리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15일 동안 코마 상태에서 누워 계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살아났는데요, 그 순간에 이 병원의 벽면에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헬라어가 쫙 쓰이더래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다. 나중에 주의종으로 소명받고 신학대학교 가서 보니까 그것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헬라어가 써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감격하면서 이번은 철저히 말씀과 기도에 영성이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르칠 때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강조했고, 또 이렇게 졸업한 후에도 항상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공부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부족한 종이 미국 유학을 떠나서 접시 닦기를 하는 어려운 이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저에게 매달 500불씩 선교 후원한다고 500불씩 보내줬어요. 여러분, 그 어려운 시절에 500불이란 것은요, 지금 500만 원보다 더 귀한 돈이었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국에 공부 마치고 돌아왔는데 장신대 대학원 교수가 안 돼가지고 강사 생활을 할 때 2강의를 가르치는데 한 달에 67만 원 줍디다. 67만 원 강사비 받아가지고 세 식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어려운 때 막 돌아오자마자 이제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교제하다가 마지막에 저를 위해서 간절히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서 나오려고 하는데 지갑을 여시든지 지갑에서 있는 돈을 그대로 꺼내면서, 김 목사, 내가 많이 있으면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내 지갑에 이것밖에 없네. 그러면서 주머니에다 그것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까지 받은 사랑과 은혜만 해도 감사한데 또 이렇게 주십니까? 하고 하는 수 없이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세보니까 이 70만 원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돈을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달 생활비와 같은 그 소중한 돈. 그래서 내가 훌륭한 목사님 돼서 우리 선생님의 은혜 보답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요, 결국 이분이 이 목회도 개척이 아주 한 1,500명 목회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합동 개혁 측 부총회장까지 돼서 너무 가루가 겹쳤는지 한 번 쓰러지다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또 쓰러져가지고 결국 그대로 주무시다가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렸어요. 이제는 보답할 기회마저도 안 주고 그렇게 말없이 떠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보답할 길이 없어서 선생님의 추도일인 12월 17일 지난 연말에는 홀로 외롭게 남아 계시는 그 사모님과 그 자녀들과 같이 식사를 나누고 돌아오면서 그 선생님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때 제가 가진 돈이 있으면 꼭 봉투에 담아가지고 사모님
내가 목사님한테 받은 사랑은 이걸로 다 갚을 길 없지만 조그만 정성이라도 받아주세요 하고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난날 이렇게 성령으로 사로잡힌 은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성령 충만한 신앙을 본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허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고요, 우리가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범이 되고 감동이 되고 변화시켜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말이나 글로 남에 대해서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것 더 이상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은 다 사탄이 역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죄악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변화된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야 삶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여 이제는 비판하지 말고 감동을 주며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주여 세 번의 지난 동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고 이 시간 결단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감격의 성령 강림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우리 손을 들고 주여 세 번의 지난 동성으로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죄 앞에 없어 아버지 앉으시다 갚을 게 없어 죄 앞에 엎드려 싸우니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비판하지 않게 하소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놈은 있음을 인하여 비판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감동이 모든 삶에 나시킬 수 있다는 설교를 비판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얼마 승리자비 종의 두고의 이방의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켜 나가서 놀라는 사람 주여 주여 간절히 간절히 죄에게서 맡겨져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사탄에 속아서 남의 허물이나 들추며 비판하는 그러한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철저히 동의하고 자복함나니 저희들의 빈 마음에 오직 성령님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변화된 감동의 삶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비판하는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므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된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 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에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주일이요 스승 주일이요 청년 주일에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엇이 전진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것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나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같이 손을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